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히브리어의 17개 알파벳은 페이고 129절로 136절은 페로 시작하는 8단어가 각 행에 나옵니다. 어느 경우는 주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지만 여기 17개 연에서는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중심으로 이 연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129절로 136절, 136절은 평서문이고 가운데 있는 132에서 135절은 기원형이어서 이러한 형식을 존중하여 구분하여 보아도 잘 맞지 않습니다. 8절을 찬찬히 보면 시상에서 연결이 있음을 봅니다. 처음과 마지막 절인 129절과 136절은 영혼의 작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9절 주의 증거가 기이하여 저의 영혼이 소중히 지킵니다. 136절은 저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저의 눈물은 신에 되어 흐릅니다. 해서 이 증거와 어떤 마음의 작용 그런 것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130절, 135절입니다. 빛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이들을 깨우쳐 줍니다. 136절 주님의 얼굴 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빛과 깨닫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빛과 주님의 빛. 그리고 131절, 132절은 열망에 대한 것, 134절, 133, 134절은 걸음과 행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혼과 빛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절씩 나누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29, 130 교독을 해보죠. 주님의 증거가 기이하여서 저의 영혼이 소중히 지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하는 재물 혹은 재물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위나 권력, 학식이나 사회적 관계 등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생활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주님의 증거가 기이하여서 자기의 영혼이 소중히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다하여 귀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시인이 주님의 증거를 그렇게 소중히 지키는 것은 주님의 증거가 기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이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놀랍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기 때문에 놀랍고 이루어진 일도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기이합니다. 구약에서 기이한 일은 특히 출애굽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34장 10절, 사사기 6장 11절 등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기이하다는 말 77편, 78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77편입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
기사, 이 기이한 일이죠. 한자로 하면 기사가 됩니다.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주는 기사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 구속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 구속하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78편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주의 목전에서 행하셨사오니, 그 소환들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이한 일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가리키던 기이한 일 혹은 기사는 더 넓게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도 전용되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119편인데요. 앞에 있는 118편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신 일을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 기이한 바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건 기이한 바, 또 집을 세우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맛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19편 18절에서는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율법의 기이한 일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증거가 기이하여서 저의 영혼이 소중히 여깁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얻은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서 구원을 맛보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이한 것을 알지 못하고 표피만을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그의 마음에 접촉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일, 곧 구원을 맛본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입니다. 그 131편에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이 이때 기이하다는 말도 그 구원과 관계됩니다. 이건 131편 1절이죠. 130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그 여호와를 바라라 그에게는 풍부한 인자와 구원하심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131편에 내가 크고 기이한 일 힘쓰지 않는다 할 때 이 기이한 일은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주님의 증거는 기이하여서 영혼으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지만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둔한 이들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다시 보면은 130절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이들을 깨우쳐줍니다. 우둔한 이라는 말입니다. 패티, 요새 그 잠언 배웠죠? 패티, 우둔한 사람이라는데 그 똑같은 말입니다. 패티, 우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육을 잘 받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둔한 자는 악인과 달리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잠언에서 지혜 예인이 말하는 대상이 바로 우둔한 자입니다. 자기를 높은 위치에 두지 않고 아직 배우는 학생의 위치에 두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주님의 말씀이 열려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온 천지가 환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을 환하게 알게 됩니다. 전기불이 없던 옛날에는 방문을 열면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제 말씀의 문이 열리면 말씀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비추니까 우둔한 자의 마음도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비침을 받아서 자기의 삶이 해석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해된다고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은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거나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열리면 우둔한 사람의 깨우침을 얻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함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우둔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깨우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119편의 시인은 말씀의 비춤을 받으려고 자기를 우둔한 이들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선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의 비춤을 얻어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신학을 공부하려는 태도 내에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추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 공부한다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는 자기의 우둔함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는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 관점이고요. 둘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시인은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난해하여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이지만 자기가 높은 마음으로 눈을 감거나 게으름으로 눈을 뜨지 않은데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시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고 자기의 사명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잘 감당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목사를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소경된 인도자가 가르치면 말씀을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소경된 인도자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경된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귀를 긁어줄 사람의 말만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31절, 132절 교독해보죠. 주님의 계명을 열망함으로 저는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신 주께로 저에게 행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시인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헐떡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애타 갈구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헐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헐떡이는 것은 가난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부자이어서 어느 때나 원하는 때에 가져다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줄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지혜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것을 풍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열망하여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는 고백은 130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춤을 받고 깨우침을 얻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기이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추구하고 입을 벌리고 헐떡이면서 더 간절히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시인이 목마른 사슴처럼 애타 갈망하며 말씀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식도락가는 배를 채울 것이 있을 때, 호색하는 비열함과 야비함을 즐길 때, 구두쇠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 기뻐하지만 시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규칙대로 행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규칙이라고 번역한 말은 판단, 미슈파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판단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행하시던 그 판단대로 하실 것입니다. 재판장 되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판단과 규칙이 있는데 그 원칙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134절 134입니다. 제 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하시고 어떠한 죄악도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앞에서 저를 속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걸음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의 걸음을 말씀으로 굳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걸음으로 옮겼고 또한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동양 종교의 전통에 있는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알았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주관적인 이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걸음을 굳게 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죄악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거나 정리된 것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서 알아갑니다. 실제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죄를 이기고 나아가는 데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여서 어떠한 죄악이라도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죄악이 자기를 지배하기 쉬운 것을 알고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압제에서 저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하는 간구와 짝을 이룹니다. 지금 이 말은요. 압제라는 말은 바로 앞면에서 두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119편 121, 122절입니다. 두많은 사람이 시인을 압제하였는데 그러한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람의 압제라는 말은 교만한 사람이 압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이어서 다른 면도 생각하게 합니다. 교만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사람인, 아담인 자기 안에도 죄악적인 성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속하여 달라는 말은 저를 구속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죄를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보고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서 육신을 보고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시인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서 거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시인은 동시에 제가 주님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다짐을 나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와 행함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엇을 잘 이해하거나 내가 설득되었으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인을 내놓고 구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 정, 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사람의 성격을 나누어서 햄릿 행위, 돈키호테 행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분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쉽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이해와 행동은 구분되지만 이건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나뉠 수 없습니다.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목사가 특히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을 규정해 줘 버리거든요. 그럼 규정받는 사람은 칭찬할 때는 좋아하는데요. 자기하고 좀 다르게 규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목사 말 모든 것 안 듣습니다. 그건 규정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을 규정하면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봐야지 딱 규정해놓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보면은 이 역동적으로 되어 있죠. 구분할 때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이 뇌에도 영향을 끼쳐 뇌의 구조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독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잘 밝혀졌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면 뇌의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인은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죄악적인 본성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말씀의 빛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주님의 기이한 구원을 맛보려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현상이 있는데 갖가지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악한 길에 접어들지 않게 발을 조심하는 것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누가 게임을 잘하는가, 누가 어느 게임을 몇 단계까지 갔는가 하는 것이 중대 관심사입니다. 그것으로 아이들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문화의 옷을 입고 찾아오기 때문에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서 어떠한 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의 비참함을 잘 인식하도록 가르쳐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부모의 훈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고 손과 발로 바른 길을 행하도록 하면서 기도하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압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 중독을 말하였지만 좀 재미있는 말을 쓰면요, 칭찬 중독도 이해 못지않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사이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어서 폐인이 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에 길들여져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릇된 일을 하면 그 폐해는 매우 크기도 합니다. 우린 이른바 지식인이 독재자에게 협력하는 예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이지만 그는 칭찬에 매우 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길들여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통한 압제에 굴복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범생 콤플렉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범생이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범생이든 모범생이 아니든 간에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형태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9편의 시인이 간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데에서 구속함을 받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목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또 다른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칭찬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깨달음을 하도록 해야지 유교적인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너무 띄워놓고 어떤 일을 하게 한다면 그건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의 양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종교와 붙여서 하면은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압제입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시인이 씨름하는 건 그겁니다. 사람의 압제에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얼굴빛입니다. 135절, 136절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율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저의 눈물은 시내되어 흐릅니다. 사람의 압제와 사람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환한 얼굴빛으로 비추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람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답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뵙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만족하는 시인은 자기를 주의 종으로 규정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자기를 주의 종으로 규정합니다. 자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유혹이나 압제 혹은 칭찬 등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악적인 성향에서도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서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은 135절에 이것은 130절에 말씀의 빛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빛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뵙는 시인은 주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교훈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뵙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밝은 대낮에 걷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걸어가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됨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119편 105절에 그러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바르팅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걸 확신하면서 갑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빛으로 만족하면서 대로를 걷는 시인이지만 그는 주위에 있는 어두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시인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아릅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는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시내가 되도록 흘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얻은 예레미야에게서 그러한 예를 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현실을 보고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통곡하는 현실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보고서 애통하는 자는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그렇지만 슬픔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울음을 보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압제에서 구속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기이한 구원을 맛볼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을 보고서 통곡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불신앙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에는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릇된 자기 의의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말은 매끈하지만 무엇인지 빈 것이,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119편의 시인은 사람, 아담의 압제를 말하면서 자기 안에서부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완악한 것도 제어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깊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물이 시내가 되도록 흐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춤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무시되는 현실을 보시고 시내처럼 눈물을 흘리신 예를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같은 종류의 울음을 바울 사도에게서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복을 맛보면서 시인은 그러한 은혜를 무시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모르고 시내가 되어 계속 흐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을 보고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람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심정에 들어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심정에 들어가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환한 얼굴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시인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기이한 증거를 나의 영혼으로 간직하고 행하며 사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의 불순종에 대하여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패 부르겠습니다. 49, 50, 51절입니다.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증거 기이하여서 나의 영혼이 깊이 간직하네. 말씀을 열어 비춰주시니 우둔한 사람 깨우침을 낳네. 주님의 계명 열망하여서 입을 벌리고 크게 헐떡이네. 주님의 이름 사랑하느니 그 사람에게 행하셨던 대로 저에게 얼굴 보여주시고 긍휼과 자비 은혜 베푸소서. 제 걸음 굳게 세워주시고 죄악이 주장 못하게 하소서. 앞뒤로부터 구속하소서. 주님의 규례 지키겠습니다. 주님 얼굴빛 비춰주시고 주님의 윤례 가르쳐 주소서. 사람들 율법 불순종하니 시냇물같이 눈물 흐르도다. 49, 50 그리고 간주하고 51절입니다. 주님의 증거 기하여서 나의 영혼이 깊이 간직하네. 말씀을 열어 비춰주시니 우둔한 사람 깨우침을 얻네. 주님의 계명 열망하여서 입을 벌리고 크게 헐떡이네. 주님의 이름 사랑하느니 그 사람에게 행하셨던 대로 저에게 얼굴 보여주시고 긍휼과 자비 은혜 베푸소서. 제 걸음 굳게 세워주시고 죄악이 주장 못하게 하소서. 압제로
같이 눈물 흐르도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서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될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주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까지라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잘 설명했다 하면서 스스로 높은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단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큰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길을 행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러한 기도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늘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에 늘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